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 믿는 바울과 그 일행들을 쫓아냈지만 그러나 바울과 그 일행들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기 이제 쫓아내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이제 3장에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할 때에 그 달려가노라 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쫓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서 바울뿐만 아니라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마치 그들의 동족, 그들의 그 공동체에서 쫓아낸 것처럼 그런 취급을 받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쫓아내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영,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쫓아냄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그냥 소극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욱더 예수님을 쫓아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을 표대로 놓고 그것을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쫓아낸 그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쫓아내어진 것이지만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에서 해방되고 세상에서 자유한 것이란 말이죠. 표면적으로 보면은 세상이 쫓아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영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쫓아내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자유하고 해방하고 탈출한 것입니다. 출애굽의 과정도 보면은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그대로 애굽의 노예 상황에서 바로 탈출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제 보면은 그 10가지 재앙 이후에 그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는 것처럼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초점을 둬야 될 것은 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쫓아내고 또 세상과의 관계에서 또 내 안에 그 옛자와의 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내 안에 내가 그런 것들과 충돌되어서 그런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것은 소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쫓아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사실은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사탄의 악한 권세가 바로 빛과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추방당하는 것이.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봤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바로 진짜 자기 동족이 누구냐.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는 추방 당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핍박받고 고난받기 때문에 그것은 실패나 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구원받은 증거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향해서 가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구나.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그런 영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영적인 실체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오히려 지금 마치 그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냈을 때는 사실은 그것은 바로가 이겨서 쫓아낸 게 아니죠. 그 실제로 그래서 전리품처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그동안 받지 못했던 정당하게 받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대가로서 여러 가지 것들을 주면서 제발 좀 빨리 나가달라 이렇게. 그 관점에서도 보면은 애굽의 바로가 승리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져서 그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탕자가 마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과 같은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복음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 또한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가장 확실한 또한 구원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16절은 에서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이게 바울이 자기 자신도 구원받고 또한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에 개의치 그런 것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는 일을 방해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 고난을 겪을 때에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고난과 싸워서 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또 뭐 수고하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구원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은 오히려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더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구원을 위한 목표, 구원의 목표를 향한 것이다.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믿음이 흔들릴 일이 아니죠. 오히려 더 믿음이
강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동족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었다. 내가 그것을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었구나.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믿음이 강건해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런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을 떠나서 일반 말 그대로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을 위한 길이라면,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원을 위한 길이라면은, 그것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길이라면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관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보편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진정한 인류애라고 볼 수 있어요. 인류애가 뭡니까?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진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뭐냐?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온 세상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류애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적이 된다라는 것은 반대하는 적대적인 자리에 선다 그런 의미죠. 원래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된다 이 말은 그 로마에서 비타협적인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그들이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과 미움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타키투스라는 그러한 역사가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 바울이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럼 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기독교인들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유대인들보다 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비슷한 비난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된다는 것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대적이 된다라는 것은 반대 방향, 그러니까 거스르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뭐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용례들을 보면은 바람이 부는데 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죠. 그걸 이제 그렇게 그 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잘 불면 그 순풍이라고 합니다. 순풍과 반대되는 그 배가 그 원래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못 가도록 가로막는 것, 역풍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바람이 그렇게 거스르는 바람 그런 때 이제 이 단어를 똑같이 대적이라고 번역된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특별히 이방인에게 선교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뭐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게 바울과 그 일행들을 핍박하고 또 베레아까지 쫓아오고 와서 계속 바울을 핍박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성령의 바람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런 것이요. 성령의 바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이게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말 그대로 그 성령의 불길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요원의 불길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간단 말이죠. 그렇게 퍼져가도록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래서 오순절날도 이 불 가운데 성령이 바람처럼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은 그 성령의 바람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근본적인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바로 그러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남은 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제자들이죠. 제자들과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바로 처음에 그 초대 교회 바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유대인들을 남은 자로서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지 못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고 또 이방인을 포함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사실은 이제 교회가 그러한 역할들을 새 이스라엘의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새 이스라엘의 역할은 이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죠.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그냥 뭐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믿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서 바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말 그대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온 천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래서 다른 복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그 복을 온 천하 모든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 나라가 하는 일이 뭡니까? 결국 이제 이것이 이사야서에도 이제 등장하는데 예언이 되죠. 그래서 말 그대로 온 천하 모든 민족이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온 천하 모든 민족, 땅 아래 모든 민족, all nation, all, 완전히 말 그대로 all, 모두예요, 모두. 예외 없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자기가 먼저 거룩해져야 돼.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부정하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성결하게 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정결하게 되어야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얻어서 바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성결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뭐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둘째치고 자기 자신이 성결하게 되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그 일에서 계속 실패하는 것은 문제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완전한 실패는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도록 하시고 결국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또 우리 자신이 증인인 것처럼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온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바로 오늘 같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바로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다.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대적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거스르는 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인가? 나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다 보니까 세상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처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가는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어떤 인생길을 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다시 한번 설정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때에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